모두들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이 근래에 이렇게 전도의 열기가 일본 시대 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오다가도 식었는데 이제 다시 또 한국의 전도에 대한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거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예심의 우리 김기남 목사님과 또 김원선 목사님 그리고 돕고 있는 모든 스태프진들, 스태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위하여 돕고 있는데 이번 이 8월 달에 해마다 하는 전국 이렇게 선교를 위한 더 나아가서 전도를 위한 이렇게 큰 잔치를 열면서 또 세미나를 하여 우리에게 다시 불을 붙이고 또 성경의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정통으로 바르게 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까지 오랜 세월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전도 훈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전도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너무 좋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중에는 공부를 하여 주의 귀한 사역자가 되어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 세계에 이것이 지금 알려져서 많은 분들에게 큰 유익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 요즘은 코비드 19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더 악질적인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코비드 19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죽은 사람을 수술을 해가지고 결과를 봤더니 그게 아니다고 잘못 지금 이 시대가 판단하고 있다고 결과가 며칠 전에 일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것이든 간에 좀 더 검증돼야 되니까 또 학문도 마찬가지요. 신학도 마찬가지요. 요즘은 어프루브드 검증이 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 샷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가슴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오랜 세월 한국의 전도의 귀한 역사의 신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뒷받침을 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한 걸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오늘의 주제는 버라호트입니다. 이 버라호트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컨셉도 개념도 배우고 곁들여서 가장 중요한 문제도 다시 조금 더 다루고 구약에 있는 이 쉐마나 이 모든 본문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가 또 다 다루어집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신약의 율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잘 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의를 또 도와주셔서 강의를 듣는 가운데도 은혜를 받으시고 강의를 듣는 가운데도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강의를 듣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의 강의에 가장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할 수 없이 많은 세미나와 컨퍼런스와 강의 또 집회 오면서 해왔던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 두 개는 오늘 또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제 강의의 두 개의 기둥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기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사역은 무슨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경 해석, 강해, 설교,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체연 이런 것을 전부 다 할 때에도 제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가르치며 강론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에 나오는 요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돼요. 이 마음에 새기고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한다.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암송하자. 동양적인 문화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 암송하라 구절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암송한다는 말이 성경 원어의 뭔 단어인가? 히브리어로 이걸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럼 이 마음에 새기고라는 이 말의 뜻은 또 무슨 뜻인가? 마음에, 그야말로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이 마음에 새기고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말합니다. 하야. 오늘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여러분들 필기도 하지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천재교육이나 자녀교육을 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자꾸 동양적인 문화에서 해석하니까 다른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 답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정에서 자녀 교육, 학교에서 또 하는 학교 교육, 회당에서 하는 회당 교육, 삼일체로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your God. 그럼 어떻게, how?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6장 6절에 가니까 신명기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라는 이 말이 바로 하야라는 말의 뜻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라고 하는 그 존재를 채우라라는 단어입니다. 암송한다는 말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의뢰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인들은 자체가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 자식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새기고 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가득 차게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야라,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 너무나 지금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암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자꾸 합니다. 어떤 한국 분들은 답답해가지고 왜 자꾸 반복하느냐고. 반복하는 진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이건 학가다 교육인데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학가다 교육이 반복 교육입니다. 리피트하는 거. 진리는 리피트해야 깨달음이 옵니다. 진리는 리피트, 계속 반복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복 교육으로 학가다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가득 차게 채우면 그게 바로 하야,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다른 거 아니에요. 저기 가다가 뭐 벽에다가 글자 새기고 돌에다가 글자 새기고 그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요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야, 바로 마음에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가득가득, 강의니까 더 깊게 하시면 가득가득, 이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웁니다. 신앙의 엑시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엑시옴은 AXIOM, 이거 원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신앙의 엑시옴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교육도 엑시옴 안에 들어갑니다. 엑시옴은 어떤 것이냐? 역사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끝까지 변치 아니하는 원리요 진리를 프린시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원리요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원칙을 가르쳐서 엑시옴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도 엑시옴이 있습니다. 쉐마 같은 본문은 엑시옴에 들어갑니다. 변치 아니하는 것, 변치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잘 변하잖아요. 뭐 조금 더 준다고 하면은 권력도 얼마나 팔아먹잖아요. 진리가 아니고 이제는 장사가 되잖아요. 장사. 여기에 신앙의 엑시옴이 가지면요, 인간이 못 느끼는 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못 견뎌요. 이 엑시옴을 내가 붙들게 되면요,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서 춤춥니다. 너무 좋았어. 누가 시키는 거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야,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 너무 기뻐서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변치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엑시옴 중에 오늘 여러분들 강의에, 벌써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 동안에 강의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서 오늘 주제는 신앙의 엑시움 안에 버라호트입니다. 버라호트. 버할 때는 아래 위, 입술 아래 위로 두 개 같이 붙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버라호트. 버라호트. 이 버라호트에 대한 오늘 내용인데, 다 함께 여러분들 성경 역대상 17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붉은 것으로 표시를 딱 해서 네모칸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버라호트라고. 쓸 때는 BERACHOS로 씁니다. 그래서 요 발음할 때는 버라호트 이렇게 말합니다. 버라호트, 버라호트. 구전으로 쓰여지는, 입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5권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그 모세 오경 토라, 그것도 미시나 부분이 있습니다. 미시나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요 미시나가 있는데 그 미시나는 6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시나. 이 단어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목회자들, 또 아니면 교수님들, 또 아니면 선교사님들, 이 세미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기록을 해 두시고, 또 이것이 또 영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한국 예심에서 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다 잘 신청하시고 한 분 아니라 10분이라도 되풀이해서 완전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버라호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토라에 미시나에는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첫
부분이 중에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은 원리인데, 원리. 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쩌라임, 쩌라임. 원리예요,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 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두 번째는 11권 쩌라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냐, 버라호트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버라호트에 대한 것. 세 번째, 그 첫 권이, 첫 번째 권이, 첫 부분 안에 있는 첫 권이 버라호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눈 감고 이렇게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액센트가 쉐마라고 하는 본문인데 잠시 후에 이것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다루기 전에 전제입니다. 다 함께 역대상 17장 21절에 보면은 찾으셨으면은 제 성경은 638쪽입니다. 이런 거 처음 듣는 분들은 모두가 좀 표시도 해놓고 기록도 해놓고 연구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버라호트, 버라호트. 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일까?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 싸우며, 그 앞에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예.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같이 살아서 안 된다라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선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선민, 초전 피플이라고. 꼭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조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조선 민족같이 들리죠. 우리가 바로 선민이라고. 초전 피플. 선민입니다. 요 버라호트가 선언문이 뭐냐? 바로 선민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란 뜻입니다. 선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율법이 주어질 때도 다른 민족이 사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 더 나가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슈마, 예, 이스라엘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역대상 17장 21절에 있는 선민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버라호트 선언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선민하면 버라호트 선언문. 바로 역대상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들으면서도 참 처음 듣는데 신학교도 오래 다녔고 목사도 됐고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데도 너무나 깊게 생각을 안 해봤구나 하시는 분들, 들으면서도 은혜가 돼야 돼요. 강의가 따로 있고 은혜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 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여시면, 내 영혼의 문을 여시면은 바꿔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사역과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 제 강의나 설교나 집회나 모든 문제는
컨퍼런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씀의 밑바닥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잘 전달되고 진리가 잘 전달됐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귀만 커져서 뭐 하겠다 말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역자들, 오늘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인사 한번 합시다. 보라호트. 옆 사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보라호트. 예.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위하여 또한 전국에서 영상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똑같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보라호트. 선민이에요.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인 하나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정 고난 눈물 다 겪으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본어겐 거듭난다면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 거듭난다면은 내가 바로 선민이 되어진 겁니다. 신약적 의미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선민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영적인 내가 선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율법의 선민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대상 17장 여기 방금 나오는 21절에 버라호트 쓰는 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페널티, 하나님에 대한 저지 심판은 거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아주 무섭게 안식일 하나 안 지켰다고 모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보는 데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지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못 드렸다고, 주일날에 뭐 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이상한 장사 한 번 했다고, 지금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금 저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버라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와 물 쏟아주시면서까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예. 날 사랑하심. 예.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신약에 우리도 버라호트인데 구약적 의미의 버라호트가 아니에요. 구약적 의미의 버라호트는 이제 여기 있는 거,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지금 저 이스라엘 말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들에게 버라호트, 선민으로 불러주셨는데 선민이 선민의 사역을, 사명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더욱더 사도행과 바리새인과 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이건 하지 마라. 안식일에 이런 것은 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안식일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 주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이 오면은 이스라엘, 지금 말하는 버라호트, 저 선민이라고 오늘 역대상 17장 21절에 주어진 저들은
안식일에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가지고 그저 사람들의 목을 쪼아매고 다리를 완전 묶어가지고 안식일에 하라. 특별히 안식일에 하지 마라. 이건 해서 안 된다. 성경에도 없는 걸 39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식일이 다가오면은 사실은 가장 기쁜 날인데 안식일에 제일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브라호트 민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전부 다 더 만들어가지고 꼼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아프면은 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들었으면은. 그런데 요 눈꺼풀을 들어보고 죽지 않을 것 같거든 안식일은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지 말고. 그까지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다가 밀리싹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때는 밀리싹을 좀 남겨뒀습니다.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과부들과 힘든 사람들 먹으라고 남겨두었는데 이거를 올려가지고 올린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던 사도행전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손에 올려서 뺑! 이렇게 밀리싹을 돌리면은 아이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안식일을 어겼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봤더니 안식일도 안 지키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겼다고 일의 개념을 거기다 맞추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아주시며 은혜로 에베소서 4장에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적 율법의 의미로 브라호트.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입에 은혜라는 단어, 그레이스라는 단어,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거를 떼면 안 돼요. 가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받쳐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Now and here.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어와도. 인간이기에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몸이 조금 흔들리기도 할 만큼 중얼거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가 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내 입술에 은혜가 끊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사도 바울도 가르쳐서 은혜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은총의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같이 못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요 은혜로. 다시 여 앞에 한번 칠판을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불이 붙을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가 내 속에 다른 거 뭐 하나 붙들고 있으면은 성령이 사역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러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내 혼자 바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되려면 나라고 하는 그릇을 비워야 돼요. 비우면 성령이 이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 모든 강의 밑바닥에 말씀 사역이 다른 말 진리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고 표시합니다. 요한복음에 영과 진리.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같이 가야 돼요.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럼 말씀만 있으면 성령이 없으면 불이 붙지를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 사역은 있는데 말씀 사역이 없으면 뭐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잠시 있다가 딱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막 성령이 오셨냐고 박수치고 찬양하다가도 집에 가서 어떤 분 만나가지고 싸움 한 판 나가 하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참여 또 대면으로 참가하신 모든 분들,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전세가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다른 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 옛날 번역은 영 진정으로 하라는 번역했으면 진정. 번역이 잘 된 거 아니에요. 진정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번역된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 성령과 말씀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브라호트 선언문에 바로 역대상 17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적 브라호트 선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I committed sin.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Oh Lord, forgive me. 주여 나를 용서해 주셔서 I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한 자. 거듭난 자입니다. born again이란 말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원어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born from the above, A-B-O-V-E, above, 위로부터 난다는 것. 한 번은 어머니 아래로 나고 한 번은 위로부터 나는 것.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는 이거를 잘못 판단했던, 한밤에 찾아왔던,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 위로부터 신학교 오래 다녔는데도 심지어 오랫동안에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 사람 중에도 당신 위로부터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안 돼요. 다른 거 한 걸음 늦게 가시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가 거듭나는, 다시 한번 나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fully, 완전하게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내가 accept,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신학생들 중에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수십 년간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에 어떤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바로 브라호트 우리 선언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시작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이 뭐냐? 카버넌트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입니다. 바로 브라호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시내산은 10계명입니다. 아닙니다. 10계명은 시내산 언약 중에서도 시내산 언약 중에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핵심은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입니다. 브라호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호트를 모르고 신학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브라호트를 알게 되면 전도도 불이 붙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욕을 얻어먹어가며 저 평상시 같으면 저 사람 상대도 하고 싶지 않는데 예수가 좋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에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약적 내가 브라호트 내가 바로 선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선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요. 우리 영적인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의 신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의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하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여기 있는 41절까지 나오는 성경의 쉐마 우리 많이 들었죠? 쉐마의 이 본문은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가 쉐마의 본문인데 본 발음은 슈마 이러면 돼요. 슈마 이렇게 세 군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는 일부 듣고 일부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도 매달리고 이마에도 매달리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이 쉐마의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쉐마 본문이 여기 들어갔던 내용이 다른 게가 아니고 저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브라호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브라호트 민족은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세 곳에 나오는 쉐마 본문인데 쉐마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쉐마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입니다.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로 쉐마 쓰는 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브라호트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5절에 가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브라호트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방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다가 세 번 나옵니다. 저는 물 중에도 제주도 삼다수를 제일 좋아해요. 물 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그 점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6절에 가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7절, 8절, 9절까지 나오는 신명기 이 내용은 신앙의 엑시옴 중에서
버라호트 선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가르치고 강론해라. 예. 여기에서 하브루타가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서 테필린이 나오게, 테필린이라는 말의 뜻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원래 테필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문에까지. 왜 여기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쉐마 본문인데 이 쉐마 본문은 왜 꼭 지켜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100% 그대로 해야 합니다. 저들이 버라호트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민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버라호트,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적인 선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쉐마 하나님의 말씀 3군데 있잖아요. 집에 가서 찾으시고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시고, 예, 이 쉐마에 대한 3군데 본문을 암송도 하시고, 바로 암송이란 말은 마음에 새긴다. 제가 암송이나 쓸 때마다 성경은 암송하란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 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또 전국에서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신약적인 버라호트 여러분들이 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발걸음 하나 딛는 것까지도 내가 바로 버라호트 신약적 선민이구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세계를 복음화하고 선교하시는 일에, 더 나아가서 전도하시는 일에 내가 버라호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걸 못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적인 버라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적인 버라호트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흔들려도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이 들지라도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약적 내가 버라호트 민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